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같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 예.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가운데는요, 그냥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세파와 싸우면서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냇가에 흐르는 물에도요 급수가 있습니다. 1급수에서 3급수, 4급수, 5급수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1급수와 4급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더럽고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 좋았어요. 또 종류가 또 다르죠. 그렇죠. 또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 아이고 예 역시 맞습니다. 또 색깔. 색깔도 다르죠. 오 그렇지. 1급수가 더 투명해 보이지요. 또 맛. 무슨 맛? 먹어봤어? 무슨 맛을 말하는 거예요? 맛이 뭐 다르대요, 어쨌든. 자, 1급수와 4급수, 5급수의 차이는 뭐냐면요.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의 차이입니다. 맞아요? 1급수, 2급수들은요, 저 산 높은 곳에서 계속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고요. 3급수, 4급수, 5급수들은요, 고인 저수지 물이에요. 그래서 급수가 3, 4, 5급수일수록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은 더러운 물고기들이 대부분이고 그 물고기들은요 회로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간디스토마 들어보셨어요? 간디스토마 균이 거기에 많아요. 그러나 1급수에 사는 물고기 상천어, 열먹어, 쉬리 이런 물고기들은요 바로 회를 먹어도요 괜찮아요. 왜? 깨끗한 물이면서 흐르는 물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흐르는 물에.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알지만 이렇게 붕어를 회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붕어. 그러나 굳이 붕어회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긴 먹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뭘 먹죠? 약을? 간디스토마균 약을 먼저 먹고 그 붕어를 먹어요. 굳이 그렇게 먹어요. 예. 왜? 그 붕어회가 그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대요. 나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3, 4급수에 사는 그러한 물고기들은 바로 삶아서 먹거나 매운탕으로 먹어요. 왜? 끓여야 균이 죽으니까. 그러나 흐르는 물에 사는 1급수들은 바로 먹어도 몸에 괜찮을 정도로 깨끗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물에서만 보더라도요. 1급수에 사는 그 물들은, 고기들은요, 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헤엄쳐야 돼요. 쉬지 않고 헤엄쳐야 돼요. 그러나 이 저수지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막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걸 보아요. 근데 이 헤엄치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끊임없이 헤엄칩니다. 끊임없이. 왠 줄 아세요? 헤엄치지 않고 그 흐르는 물 따라 계속 살아가면 어디까지 가버려요? 4급수, 5급수까지 가요. 지가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이에요? 그건 못 살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 1급수 흐르는 물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야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8절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이미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 경고의 말이 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누가 온다? 기롱하는 자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이 참 선지자가 너에게 말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요, 기롱하다라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자들을 말하는데 헬라 원어로 가보니까 이 기롱하는 자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엠파이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들 주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게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언제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너희들 주변에서 너희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다가올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곁에는요, 믿지 않는 자가 유혹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 믿다가 변질되었던 자가 믿지만 잘못 믿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어떻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미혹하며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8절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 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경건치 않은 정욕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18절에 경건치 않은 정욕이 16절에 나오는데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또 앞쪽에 보면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떠도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한다? 불만을 토하게 하고 여기 뭐예요? 또 원망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기롱하는 자,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 믿는 자일 수도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 잘못 믿는 자, 변질되어 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 삶이 힘들어서, 단지 내가 어렵고 버겁기 때문에 늘어놓는 어떤 불평거리,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남의 탓으로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마지막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18절에 경건치 않은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걸 인식하는 게 먼저이고 우선인데 그건 하지 않고 단지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 누구에게 탓을 돌린다? 남 탓을 돌리는 게 경건치 않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괴롭고 없이 사는 것은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네가 나에게 조금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어 밀고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 좀 해줬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꼴이 안 되었을 건데,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남의 탓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줄 성수했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포럼은 다 했다니까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요. 이게 경건치 않은 정욕이 올라와요. 뭐냐면요. 어떤 생각이 돌아가냐면, 아씨, 내가 왜 처음부터 담배를 배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수학여행 갔었는데 나에게 담배를 권한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담배를 안 권했다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있는 나, 여전히 그걸 즐기고 있는 나,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 나, 나의 영적 상태는 보지 아니하고 뭐예요? 남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치 않는 정욕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다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나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 언어이고 일상적인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말이지만요,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자기 발전이 없는 말이에요. 이게요. 아멘. 아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돼요. 이게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자로 서지 않으면 바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강을 치는 자며 유기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경건치 않은 정욕, 즉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는요 어떤 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똑같이 동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 육의 사람이래요.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그를 또 한 번 더 말하는데 뭐가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라요. 이게 계속해서 육신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이걸 깨어 부수지 아니하면요 이제 나중에요 진짜 구원까지도 이제는 심해져 버립니다. 당장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요 나중에는요 그의 말미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요 그 허울을 벗겨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야 어릴 때에 청년의 때에 올바른 가치관과 기독관과 말씀관과 신본주의가 내 안에 딱 들어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갈아엎게 하시고 벗겨내게 하시고 합니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세월이 많이 가면요 요거 벗겨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 하나 든 거 이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에 그 오래 묻어져 있는 10년, 20년, 30년의 성격과 간단하게 굳어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를 다시 깬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이거 깨려고 하는데 자신이 협조를 안 하면 안 깨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과 육신을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반대로 어떤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이 뭐예요? 남 탓하기 전에 자기를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 탓하지 말고 나타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보자. 내 자신을 잘 보자. 남의 마음에 남의 마음에 현미경을 대지 말고 현명을 대지 말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현미경을 대보자. 현명을 이게 대보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뭘 빼라? 들보를 빼래요. 더 큰 게 들어있대요. 자기 안에는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자신을 분별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경건치 않은 정욕과 불만과 원망과 남의 탓을 하는 사회 구조로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가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예전에 몇 달 전에 트렁크 살인 사건 누구죠? 김일곤이. 그걸 현장에 잡았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난 잘못 없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마트에 장 보고 놓은 아줌마를요, 그 막같이 해가지고 살인해가 트렁크에다가, 그런데도 자기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더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20명을 더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와.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가 이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20대 남자하고 주차 문제로 싸웠어요. 주차. 그게 원한이 덜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누구를 죽이냐? 선량한 아무 잘못 없는 3자, 4자, 5자 전혀 그 사건과 관계없는 자들을 무진막지하게 죽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20대 그 놈이 내 주차하는데 나와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이미 평준화 되어버렸어요. 이게요. 내가 범죄한 것도 남의 탓.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남의 탓. 이게 자꾸 남의 탓을 돌리면요, 이제 부모 탓하게 되고요. 이게 더 심화가 되면 어떻게 돼? 사회 탓. 아까 우리 사모가 말했지만 누구? 국가 탓으로 반드시 갑니다. 국가 탓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들, 지자체 의원들이 조금씩 맛이 갔어요. 여러분들 막한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무상복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 무상복지가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요. 우리 교회도 청년이 많이 있지만 꼭 생각하세요.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요,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남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성남시에 정책을 하나 내는데 뭐냐? 청년 수당을 만들었어요. 청년 수당. 그래서 성남에는요, 1년에 청년들에게 100만 원을 준대요. 서울에는 드디어 가만히 계셨던 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도 질세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 저소득층 청년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준대. 역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가만히 안 계시는 분이에요. 길거리 고양이들도 먹이 살리고요.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서울시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서 특별시인가 봐요. 또 특별하는가 봐. 특별해야 또 고양이도 먹이 살리지.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러한 청년수당, 이런 여러 가지 주는 거, 그 중에는요, 진짜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말 면접 볼 만한 돈, 차비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도시에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이런 복지 포퓰리즘을 봤을 때에, 이게 이제 점점 더 다른 지자체로 영향이 갈까 안 갈까? 갑니다. 왜?
우리 시는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시장님? 이렇게 막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시마다 계속해서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짜 선진국은요, 18세가 되면요 독립을 해야 안 해요. 독립입니다. 어떤 독립이죠? 부모로부터의 독립,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힘과 기술과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 표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청년들의 표를 가져와야 당선된다는 걸 알아요. 이미 중장년의 표는 보수표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젊은 표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청년수당이라든지 복지 포퓰리즘을 통하여서 표를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면은 다 보이는데. 자, 얼마 전에는요, 김제동의 그 톡투유 아시죠? 거기에 최진기라고 하시는 사회학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말빨 끝내줍니다. 그거 보면 막 해랑해랑 합니다. 막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막 술 취한 듯이 막 그 논리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대목 딱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뭐냐면 연애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애도 국가가 책임져라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를 하는 거예요. 결혼도 국가가 책임져라. 야, 참 이거 해도 좀 너무하게 간다. 근데 청년들이 여기에 주관이 없으면요, 거의 빨리 갑니다. 분별이 없으면 빨리 갑니다. 이제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직한 것도 누구 탓? 국가 탓. 내가 사귄 여자 헤어져도 국가 탓. 내가 다쳐도 국가 탓.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이제 국가 탓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되면 국가가 재정이 바닥납니다. 그러면 국가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 파산으로 가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선호하게 된 줄 아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무상복지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유럽에 얼마 전에 그리스 국가 파산 났죠. 그거 왠 줄 아세요? 복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상복지 잘못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국가 재정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면 좋지요. 근데 세금도 제대로 못 걷어들이고 아직도 하이클래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금 탈세금 수조래요, 수조. 그것도 못 걷어들이면서 자꾸만 갖다 쓰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꾸 쌓이면요, 이 국민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사회 탓, 정부 탓, 국가 탓, 자꾸 남 탓을 돌리는 경건치 않은 정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게 심각한 위기에 들어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아니, 이건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요. 위기는 위기로 받아들이고요. 그래도 지로 졸라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진짜 헛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정을 주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좋게 좋은 거지 뭐. 좀 더 준다는데.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근로장려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 그때 건강이 최고 좋을 때예요.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몸이 안 따라주면 일해 못해요. 못해요. 공부도 뭐가 있어야 공부해요? 체력이 있어야 공부를 해요. 왜? 이 궁둥이가요, 오래 앉아있는 이 체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자본주의가요, 돈이 우선이지만요,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청지기주의예요. 청지기주의. 따라합시다. 청지기주의. 정제계주의. 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이 수입은요,
내가 잘나서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라고 나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또 어떤 자들은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학원을 과외를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하여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간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청지기주의가 되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면 이상하게 다 변질이 돼. 말은 하나님이 영광 나타냅니다 말은 하지만 뒤의 삶은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해. 더 못해. 야, 요즘에 제가 이런 단어를 봤어요. 뭘 봤는 줄 아세요? 헬조선이라는 단어 봤어요? 아, 나 헬조선이요. 나는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나는 헬조선이 헬프 조선인 줄 알았어요. 조선을 구해라, 뭐, 대한민국을 살리라,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헬이 무슨 헬이에요? 지옥 헬이에요. H-E-L-L.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사회가요, 우리 한국의 사회가, 영적인 분위기가요, 그만큼 내 나라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 좌파, 진보, 정교조가 역사, 사회 교과서를 다 바꾸는 하나의 영적인 박업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차를 타고 올 때 총을 든 군인이 누구를 쏜다? 아군을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상 교육이, 역사 교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부모 탓, 남의 탓, 사회 탓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는 뭐 사회, 정부 탓, 국가 탓도 있지만 하나님 탓으로 반드시 돌리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정욕, 불만을 품고 원망을 토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물론 원망하지 말아야 돼. 이 당무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게 쌓여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경건치 않은 정욕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내 안에서부터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그렇게 자꾸 돌아간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을 무력으로 빼앗아서 어떻게 신세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얼마 전에요, 김포에 있는 통진 고등학교에 여고생이 나와서 정말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하더군요. 뭐냐면 부르주아 계층을 향하여서 프롤레타리아 정신으로 나는 싸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정부 국가를 향하여서 내가 국가 정복을 시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인터넷에서 난리 났었어요, 이게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 전교조로 꽉 차 있는 고등학교예요. 그 학생이 나와서 울면서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주아를 향하여서 플로레타리아 정신으로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 무섭다네. 이게 뭐냐면요,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여고생들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반대. 막 외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 사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북한은 김일성 태양신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시키는 곳이에요? 순교시키고 죽이는 곳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7종 교과서에 역사라고, 다양한 역사라는 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금 주입교육을, 사상교육을,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가, 저는 그 교과서를 이제는 수정할 그게 아니라 편집할 게 아니라 폐기시키게 된다고 봐요. 저는 7종 교과서 폐기시키고
획일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획일화된 것을 우리를 막 주입시킨다.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못 빼내요. 못 빼내요. 지금은 이게 필요할 때가 왔어요. 왔어요. 다양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꼭 이런 자들이요. 뭐 한 줄 아세요? 동성애 주장합니다. 꼭 이런 자들. 다양한 거 좋지 않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국정교과서를 그거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다양하게 하자. 근데 이분들이 또 누구를 좋아하느냐?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의 그 미혹의 영에 경건치 않은 정욕에 한번 물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급속도로 비지를 가버리는데도 불구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하라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 중에 죄라고 그랬어요. 왜? 인간의 순리를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순리,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생산하는,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남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남녀예요, 남녀. 저는 우리 아내 여자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남자한테 삘이 안 꽂힌 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해도 이거.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누구예요? 레즈비언이에요. 떼어놓고, 야, 서울대학교가 저런 학교였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는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회장이 되었으면 될 겁니다.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 하는 말이 뭐냐? 나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 학교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공약이에요, 공약. 서울대도 좋은 데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가 좋은 데 아니에요. 이렇게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이 다양함이라고 하는 미끼에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이 다양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 하도록? 사망에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 하나를 주신 거예요. 회개라시킨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독선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유일신 하나님심이 이 길이야. 직장은 너희들 좋은데 내가 달란트 줬으니까 다양하게 가. 구원은 이 길이야. 한 개 주셨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지요. 남 탓하고 사회 탓, 국가 탓은 이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경건치 않은 정욕을 벗어나려면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 경건치 않은 정욕에서 벗어나려면요, 바로 20절과 21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극히 거룩한 뭐 위에? 믿음 위에 뭐를 건축하라? 자기를. 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를 건축하기 전에 뭐 위에 서야 돼? 반드시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가치관이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나는 예수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이 정신이 우리 마음 심령에 어떻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계속 불렀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냥. 그분이 내 마음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거기에 내 믿음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뭐예요?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분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전부예요. 그것이 내 정신에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영생이며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어떠한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내 어떤 업적, 공적, 내가 잘하는 어떤 기술, 달란트,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경건치 않은 정욕이 불어오는 많은 거짓 선생들 속에서 그 내 달란트가 업적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원동력은 뭐예요?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이 우리를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뭐 미국, 독일, 영국에 나가서 박사 타이틀 가져온 자들이 하는 그 헛소리를 보세요. 이게 거짓 선생, 이게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입에서 품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고 뭐예요? 전태일 동상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는요, 7종 교과서에는요, 이 노동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불량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전태일도 들어가 있어요. 역사는요,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인물들을 들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관순 누님을 빼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사진 한 장만 달라놓고 해석도 싹 빼버리고. 그게 왠 줄 아세요? 유관순 누님을 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이화학당의 출신이기 때문에 뺐어요. 이 좌파들은요, 진보신학 계열이라든지 또 정교조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 뒤에는 공산주의 무신론의 영이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중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암암리에 속혀가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세대에,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결과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것이 나를 지켜주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독인들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비진리들, 왜곡된 진리들,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부담 없이 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 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첫째가 뭐냐, 기복주의를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비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여기 보니까 자기를 건축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 때에 자기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는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이 육적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남 탓, 부모 탓, 사회 탓, 국가 탓, 정부 탓 하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하냐? 하나님 원망 것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탓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어떤 형식적인 기도의 틀에 메인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연중에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정말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실컷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냐? 네 속에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네 속에 그것을 통하여서 너의 영광, 너의 명예라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속에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긁어내기 전에 하나님 안 줘요. 안 줘요. 주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맛이 가버리는 거야.
맛이 가서 이제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야. 이거는 참 힘들어요. 이런 사울 같은 병에 걸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거주게 되면 너는 안 되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달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오래 하고 몇십 년 한 거예요. 달라 안 주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 불평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형식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는 아닌데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이제부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위한 욕심이 뭔가?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세지마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욕먹지 않아요. 그죠? 욕먹지 않아요. 따돌림 받지 않아요. 그 속에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나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 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딪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게 되면 경건치 않은 정욕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와 함께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정말 내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주일 성수를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목사님들도요, 마약을 먹었나. 목사님들 중에는요,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뭐 할 일 없으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뭐 자격증이 국가고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치려면 뭐예요? 주일 성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자격증 따러 가야지. 목사님이에요. 신앙이, 나는 초보 신앙일 때는요, 믿음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막 함부로 판단을 정지하냐. 왜? 믿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세파와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온다니까요. 아멘. 일요일 특근하면 보너스가 많을까 적을까? 많이 오죠.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 보너스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뭐요? 그 사상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 없이면 안 된다는 게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신 상태로, 이러한 신앙인으로 세파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세파와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 사명과 깨끗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신앙의 노를 쉬지 않고 져야 합니다. 마치 아까 일곱수에 있는 그 물고기, 열목어, 상천어, 쉬리들이 그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뭐 하기 때문에? 꼬리가 쉬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물살에 계속 세파에 흐른 대로 냅둬버리면 사급수, 오급수 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은요, 마치 나이가라 폭포 위에서 노젓는 배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되게 돼요. 나이가라 폭포 그 위에 떠있는 배, 노젓는 배. 그 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없이 져야 됩니다. 정신없이 져야 됩니다. 왜? 이것을 놓는 순간 나이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죽으니까요. 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노를 지어야 된다. 우리도 이 신앙의 일급수에 살 수 있는 우리 예수 능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5급수, 4급수 가지 말고 일급수에서 힘들지만 세파와 싸우면 왕따 당할 수도 있고 핀잔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